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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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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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종훈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첫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각자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비전을 세워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계획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고등부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세웠던 진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친구는 사회로, 또 어떤 친구는 대학으로, 또 어떤 친구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준비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많은 성과를 이루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피터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 숨쉬는 귀한 말씀으로서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아이들 놓고 기도하며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말씀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친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는 그 열심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한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성경책 제일 맨 앞부분인데요.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와 다스림입니다. 고등부에 새로 올라오신 우리 1학년 학생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된 형 누나들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총회에서 새로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는 영어로 뭘까요?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네,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차 중에 프리미엄 차, 고급 차 종이 제네시스란 이름으로 일련 번호를 매겨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네시스의 뜻이 기원이라는 뜻,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처음 나온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바로 그 제네시스이죠. 현대차가 아마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그런 고급 차종에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제네시스가 너무 잘 나간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폼 잡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벤츠, BMW, 아우디, 제규어 이런 차들을 타죠.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이탈리아 차들 많이 타죠. 그런데 요즘 제네시스 현대차 때문에 고급 차종의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예약 주문이 일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최근 나온 차종은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GV70 SUV 차량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탐색해 보시면 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처럼 현대는 세계에 기원을 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전기차, 또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창세기 제네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좋은 차를 갖고 싶어서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죠. 그렇게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낮 어두운 독서실에서 어두운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빛이 언제 임하냐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고급차, 좋은 집, 아내를, 이제 남편을 두었을 때, 그때 여러분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죠. 새해 여러분 그런 소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며 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주식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죠? 이건희 회장입니다. 80년대 후반 회장직에 올라서 최근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삼성이라는 그룹을 삼성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 정도였는데 400조 원까지 부풀렸던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500조 원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씨 아버지, 그 이건희 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병철이라는 회장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돈병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36년 나이 26살에 처음 회사를 차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87년, 88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폐암으로 사망해요. 자기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담배 피운 친구들 있죠? 폐암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신이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그는 깊은 절망 속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바로 닥쳤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기업을 인수했으면 한 10조 원은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결국은 세상에서는 얻은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통해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어둠의 그림자로 여겼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우리의 삶은 늘 빛의 삶, 생명의 삶을 갈구하며 삽니다.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권력자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또 아무리 예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뇌에 걸쳐서 쏟아낸 말들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음은 아직 나에게 멀리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그 죽음 앞에 서 본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비춰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 내면의 속에서 진짜 봤던 것, 그리고 진짜 생각했던 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 어떤 점에서 어리석냐면 자기는 빛의 세계 속에서 산다고 착각하며 열심히 평생 재미있게 살았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nothing, 다 허무한 것.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인생이 새롭게 주어진다면, 내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준다면 나는 내 인생이 찬란한 빛의 세계처럼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어두움이었다고 느끼면서 그 어두운 나의 과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빛의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질서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아무도 그 죽음의 실체를 대답해 줄 수도, 또 확인해 줄 수도, 또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현재 상태를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을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질서가 생기기 전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이 천국과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한 사후 세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 않는 우리 현재의 이 생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서 같이 안고 태어난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이는 참 평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울음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고난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 고통과 질고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빛의 세계에 나왔지만 이곳은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고 해답이 없는 그러한 어둠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요. 마치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내가 잘 나가고 멋을 부리고 치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처럼 그 죽음이란 것 앞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요, 그 죽음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총 24가지였는데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천주교 정의체 몬시뇰 신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종교인에게 가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일본에서 반도체를 구입해 왔는데요. 삼성 반도체는 이병철 그 선대 회장이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는 기업인으로 살았지만 신부에게 갔다는 것은 이 기업이 그 사람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24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업가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결국 질문한 것은 뭐였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그리고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사람은 기독교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24가지에 대한 답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고 얼마 후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꽤 오랜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어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몬시뇰 신부는 이 해답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이병철 회장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평생 기독교와 신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평생 인생에 걸쳐서 고민해왔던 것들은 다 이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빛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혼란과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돈이 빛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인생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해답들이 빛인데,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이 24개 질문한 내용들이 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빛이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오늘은 많이 하면 다음에 또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던지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같은 질문들. 여러분, 그게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 공부를 통해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우리가 알미 있을 수 있겠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신적 존재에 있다 없다의 유무보다 도대체 그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지성적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간절히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반드시 얻어가며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빛이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죽음 이후에도 내 삶의 길이 보이는 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그 빛의 세계로 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이병철 회장이 평생 우리가 꿈꾸던 기업가로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의 끝에 섰을 때 그가 던진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와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갇혀 생을 마감한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후회 서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빛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빛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어두움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아가는 그러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코로나의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환한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와서 주께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구원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빛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알고 빛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에 거하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주